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온 것 같고 여름이 좀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공과가 도무지 끝날 줄은 모르고 오늘 8번째까지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길을 가야 끝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중간중간 또 다른 데로 쉬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고난의 공과인 것 같습니다. 그 부주제를 제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고난의 공과를 우리가 걷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연으로 고난의 공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주제를 제목을 딴 것이 어디서 따왔냐면요, 그 복음 찬송가 387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이 찬양을 참 자주 드렸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외롭고 무거웠던 길, 이렇게 이제 찬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절에만 길이라는 이 글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이 1절에만 길이라는 그 글자가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래서 이 길이라는 글자가 이 찬양 1절에만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길. 그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교제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못하실 게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저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아니 뭐 싹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종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어떻게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피 흘려서 찢겨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 길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은 외롭게 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 방법이 아니면 강팍하고
참 고집스러운 우리네 인생들. 우리네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오직 그 방법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참 아멘이 됐습니다. 아, 그렇다. 다른 방법도 참 많았을 텐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을,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을 꼭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 하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심령에 조용히 내가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저 깊은 속에서 진실로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더듬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셨는데요. 그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저 서쪽 하늘에 감옥의 창살 너머로 황혼이 밀려오는데 거기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슴에 이렇게 새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걷는 그 길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가셨던 길인 것을 심령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가 지어놓은 찬송 중에 그런 대목이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가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는데 아마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그 힘없이 걸어가신 그 영문 밖의 길이 그 가슴에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2절에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아픈 다리 싸매주며 저는 다리 고쳐주며 이렇게 시작하고 5절에는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이니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프랑스와 페넬롱이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필연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시련이요,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멸시요, 천대요, 따돌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부인되고 죽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만이 있고 그의 10아들과 잔당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사울과 압살롬이 존재하며
그 잘난 아도니아와 요압과 헤롯 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예루살렘 5 왕과 가나안 땅 31명의 왕들이 당신 안에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이요 자존입니다. 그들은 죽기 싫어서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저항하시렵니까? 자아의 죽음은 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자원하여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남겨진 이기적인 자아를 끌어내어 십자가에 넘기라 하십니다. 당신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당신 안에 그분의 뜻이 성취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 프랑스와 페넬롱은 묻고 있습니다. 참 죽기 싫어하고 끝까지 살아서 꿈틀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페넬롱이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시련과 고난을 피해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받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안 당하고 안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만나고 받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위험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가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애통함을 만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 제가 몇 사람 안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소수였지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까 페넬롱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것, 십자가에서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넘겨드리는 그럴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쉬운 길일까요? 그게 그렇게 그냥 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룰랄하고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끝내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성도님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왜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왜 그 길을 걷겠다고 그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이 가시자고 하는 그 길. 그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취를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할 말을 잃었어요. 아, 참 귀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찬양을 참 자주 드립니다. 주님 사랑 크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가다가도 너무 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있다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려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보니까 그래요. 이 길을 보니까. 주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입고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그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겪는 그 고뇌가, 그 심령의 그 슬픔이, 그 고민이 없이 그냥 신성만 갖고 가셨다면 우리들 마음은 주님을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고민하시고 답답해하시면서 가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어느 때였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와요.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이제 곧 그날 밤에 장로들이 군병들을 보내서 자기를 이제 끌어갈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를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답답함이, 그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자기의 길이고 마지막에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자기한테 이제 하루하루 자꾸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가까워져 오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 나의 답답함을 근데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도 없어요.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마디 하셨죠.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분은 자기를 끝내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끝내는 게 신앙이다 그랬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내 마음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구나. 다시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는갑다, 그렇게 느낄 만큼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길, 바로 그것이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고통의 길, 그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길. 그게 뭐예요? 가장 주님이 힘들어하셨고 슬퍼하셨고 고민하셨던 그 대목이, 그런 시간이 언제였는가를 보면 겟세마네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기름 짜는 기계. 그러니까 올리브유, 감람 열매가 이제 기름으로 변하려면 그 열매가
이렇게 기계 속에 들어가서 그게 막 이렇게 짓눌러서 으깨지는 거예요. 짓눌러서 으깨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등불도 밝히고 여러 가지로 이 생명의 불빛을 밝히는 겁니다.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기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얼마나 흐르던 그 땀방울이 나중에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됐더라고 그랬죠. 누구 하나 거기 동참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거기 그 마음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는 거기서 혼자 그렇게 마치 감람 열매가 올리브유를 쏟아내기 위해서 막 으깨지고 짓이겨서 거기서 그 기름을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거기서 그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일 끌려가서 이렇게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데 가장 그 전날 밤에 애절하고, 히브리서 보시면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 그러죠.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 그러니까 그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이,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 것을 알면,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힘을 돕더라 그랬죠.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주님도 그 도우심이 아니면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려놓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그 군인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접어놓으시고 그거마저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그렇게 애절하게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히브리서 13장 여기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13절이죠.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 밖에, 이제 현대어로는 예루살렘 북측 성 밖 언덕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높이 약 20m 되는. 옛날에 이곳이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하는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버림을 받는 곳이에요. 모두에게 잊혀지고 모두에게 따돌림 당해서 모두에게 버려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의 성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자격도 박탈당하고 거기 쫓겨나서 그냥 버려지는 것. 그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주님은 나아가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랬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비난과 질책과 눈물과 업신여김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과 협박을 당하는 것이 능력이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으며 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쉐번역에는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버전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로, 그분께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근데 어떻게 나가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지고 그의 치욕을 지고 그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함께 겪으면서 그에게로 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그것을 감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하면서 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뭔 길이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걸 알아. 주님께로 가까이 그에게로 간다는 것은 내가 능력을 지고 그분의 자취를 짊어지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내 일생 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2절이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글쎄요. 일생 소원이 있다면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숨질 때 되도록 내가 소원 하나 있다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깊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그런 마음의 갈망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사야 53장 7절에 그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절입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그거였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잠잠히 가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변명하거나 내가 뭘 막 내 입장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대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래서 아까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원리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의 침묵,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게 하시려고 조성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예레미야처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워주신 거예요. 그럴 때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래서 그 옆에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고통을 주셨으니 또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사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은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지워주시니까 여기 지금 주님의 길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워주시니까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고 작정된 대로 가는 겁니다. 욥처럼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겪고 싶어 겪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오다 보니 여기 왔고 그리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성경이 이 성경이 어떻게 버전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지만 그 능력을 당하면서 그냥 입을 다물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양회 때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그 오래 참고 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니까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했던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조롱을 해도
그래도 그분은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 가족이 됐건 성도가 됐건 뭐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이웃들에겐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것이 올 때 침묵하는 겁니다. 그게 막 대항하는 게 아니라 God bless you 그러라 그랬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어받은 스데바니가 뭐예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 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뭐가 와도 그것을 그냥 내가 막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 잠잠하시더라 그랬어요.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그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너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세운다고 했다며, 내가 이런 말 했다며, 저런 말 했다며 막 얘기해도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는 잠잠하시거늘 그랬어요. 단 한마디라도 거기서 아니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마음대로 해석해라. 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이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내게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이해해주면 뭐 할 겁니까? 빌라도가 그랬죠. 내가 널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나 그럴 권세를 가져. 나 총독이야. 너 말해봐.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 이상 여기더라 그랬죠. 알아주면 뭐하고 하늘에서 내게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야 그거 알아. 제가 얼마 전에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빌라도라고 하는 그 제 유대 5대 총독이었던가 그랬죠.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의 보고서가 지금도 로마의 그 박물관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밑줄 그어가면서 아마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너무나 그 보고서가 리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한테 예수가 넘겨지고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남자 중에 남자다. 그래서 서바나의 피에 뭐 로마인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연약한 감정이라고는 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철저하게 교육받고 대장부로서 군인으로서 훈련받아온 내게는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군인 중에 군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접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그 남루한 차림의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군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얼굴을 대하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는 내 온몸 전체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더라. 그래서 어쨌어요? 자기 부인까지 와가지고 내가 꿈에 봤어. 큰일 나. 저 사람 손대지 마. 더 겁이 났겠죠. 맞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게 그거였잖아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그 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를 세워놓고 설마 이 선량한 예수를 죽이라고는 안 하겠지. 그러면 이 둘 중에 세워놓고 이 사람 나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시 뭐 옛날에 우리 뭐 누구 나오면 막 교도소 밖에서 그거 하고 했잖아요. 데모하고 그 마을 이사도 못 오게 막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는 안 하겠지 설마. 그러니까 가장 악한 그 사람을 세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 소리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측근 따르던 몇 사람이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모기 소리만큼 다 밟혔겠죠. 그러면 놓아주려고 했는데 의외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실수자의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 손 씻었다 아냐? 나 손 씻어서 봐. 너희 봤지? 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 죄 없어. 너희가 죽인 거야, 알아? 나 책임 없어. 그때 유대민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야 한 그 피의 대가를 그들은 받았던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됐던 이방인의 때로 이렇게 2000년의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맞지만 어쨌거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빌라도는 그를 그렇게 죽이도록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한 사람의 연약한 너무 연약한 그런 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마가복음에 뭐라고 자꾸 기록되는가 하면은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더라 그랬어요. 저 자식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미쳤다. 저 귀신 들려 미친놈이야 저거. 야 지가 아버지 목수지. 너그 형제가 내가 알잖아. 별이 별말이 막. 예수님 다 알죠. 근데 어째요? 잠잠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심장을 내가 장착하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잠잠한 사람들. 누가 어떻고 너 어떻고 해도 뭘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게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나보고 지고 가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다 느낄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십자가로 오는 거야. 내게 온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구나 라고 다 느껴보면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페넬롱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아멘 하면서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왜 주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길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실까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잠시 가는 길에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내가 잠시 가는 이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끝나고 나면 수정 같은 길에서 영광의 멜류관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던져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길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 마음을 찢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을 막 찢어야지 한다고 찢겨져요? 밭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기경하는 것은 쟁기로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밭을 기경하려고 이 마음밭을 그렇게 찢으려고 한다고 찢어집니까? 이 길을 걷게 하실 때 찢어져요. 이 길을 걷게 하실 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일단 우리 교회에 안 계신 분입니다만 그 성도님하고 전화로 한참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나는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발견합니다. 작은 거 하나도. 내 몸의 건강도 굉장히 그분도 많이 아파요. 종합병원이라. 내 몸의 건강도, 내 마음도,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제가 체험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내일은 뭔 말씀하실지 몰라도 말씀하고 나면 또 영상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요. 마침 내일 십자가인데 또 그 길인데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수양회 때 그런 말씀드렸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병행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시냇가를 푸른 초장을 그릴 때도 있지만 한 시편 23편 짤막한 안에 사망의 골짜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들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가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는데요. 88편을 묵상하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8편. 육 절에서 9절까지를 88편 6절에서 9절까지를 고라자손의 시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6절에서 9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에 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아까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 그랬죠. 이 고라자서는 특별히 눈물 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84편입니다. 거기만 눈물 골짜기가 한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여기 지금 옛날에 제가 주께서라는 주제로 아마 시리즈 몇 탄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싶어 자기가 던져졌습니까? 애굽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싶어 팔려갔습니까? 옥에 갇히고 싶어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장대한 이 역사의 드라마 안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막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기 이제 보세요. 그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갑갑할 때가 있죠. 시편 22편에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온데 어째서 내게 응답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 부르짖는데 왜 내게 응답을 안 하시고 이게 십자가예요.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막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응답했습니까? 하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어두운 침묵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 홀로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겁니다. 아무도 동참할 수 없고 혼자 가는 겁니다. 거기 1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주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번 수양회 때도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술 빚는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면 그냥 그만해요. 그치? 때가 되면 회복이 되겠죠. 시편 2편 한번 가봅니다. 주님이 그 가신 길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이 곧게 할 수 없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운명의 톱니바퀴에 딱 걸려서 돌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막 벗어버리려고 해도 그래서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거미줄 얘기했는데 막 벗어나고 발버둥 치면 거미줄만 더 많이 감긴다니까요.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더 많이 감겨.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그냥 잠잠히 가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주신 잔이니까 마셔야 돼요.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냥. 그 길을 가시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길을 주님이 감당하고 가시고 (21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보였어요? 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그 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셨던 주님은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가신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발 씻는 비유를 함께 생각해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것도 뭘로 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발을 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을 보여준 거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도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걸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뒤를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을 쫓아와라. 그 본을 쫓아와. 그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필연입니다. 할 수 없이 가야 돼. 할 수 없이. 찬송가 510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찬송가 510장. 여기 생각할 때 4절까지가 그렇게 그 첫 소절이 시작이 되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뭐예요?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이렇게 찬송 작시자가 지어놨습니다. 그 마지막 소절 네 소절을 우리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인지 마지막 나를 항상 버리고 그 마지막 소절만 4절까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를 보여주시던가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온 지가 몇 년이 됐든 간에 지금 얼마간 따라오셨든지 간에 그 자취의 길이 얼마나 길고 짧든 간에 주님을 따라오셨다면 분명히 그 십자가를 경험했을 겁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하나님 주신 십자가가 어떤 거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을 따라온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정말 십자가가 뭔지 알고 지고 오십니까? 지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겁던가요?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찬양을 드리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던가요?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지고 따라오셨습니까? 지금 요즘은 어떤 십자가 여러분에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그 통곡과 눈물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갔을 때 주님의 위로도 있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눈물도 있는 겁니다. 영광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고난의 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때때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쓰러졌어요.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고 가다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가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끝까지 못 지고 갔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 시켜서 대신 얼마만큼 갔지요. 만만치 않은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그냥 막 꿋꿋하게 룰루랄라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십자가예요. 꺾어지고 붕괴되는 게 십자가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고 철저하게 고립되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십자가는 뭘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뭘까? 나는 무슨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을 따라갔던가? 내 몫이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간다고 찬양을 드리는데 과연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쉽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은 환난을 당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공존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양에 설교할 때 태평양 바다를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평강이 있죠. 자, 속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고통스러움도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공존되는 겁니다. 쉼이 있는데 평강은 있는데 그래도 아픔이 같이 공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악셀에다 밟고 싶을 때 그냥 밟고 벗어나고 내가 가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브레이크 잡고 그럴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맨 것을 끊어버리자고 할지라도 안 돼. 내가 못 끊어내. 그리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누가, 때로는 어떤 환경이, 내 자신이, 내 심령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는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건 또 먼 길이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청명하고 맑았다고 내일도 맑을지는 모릅니다. 오늘 눈보라치고 흐렸다고 내일도 그런 날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참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다 할까요? 오늘 떡국 끓인대요.
떡국 퍼지면 안 되니까 마치고 혹시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같이 나중에 어쨌거나 이 길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가다가 무거워서 쓰러지면 힘들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도 시험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분이 그 고통과 눈물 속에 근심과 슬픔 속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평안히 갈 때는 처음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가다가 쓰러져 보면 다 경험하실 거예요.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길을 느낄 겁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영서가 일어나라 가자. 그래도 가야 되잖니. 일어나라.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래 가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손길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